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말라기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2월 19일 날 8번째 강의가 끝나고 한 달을 쉬었습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말라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앞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된 말라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8번째까지 하고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30년 전,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도 건축하고 약 7, 80년, 많게는 100년이 지난 BC 43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부흥에 목이 말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옛날의 모습을 수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되면 더 큰 나라를 주실 것이다, 더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부족하고 여력도 부족했지만 솔로몬 성전과는 비록 비교는 안 되지만 성전도 지었고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벽도 지었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부국강병해야 하고 독립이 되어야 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돌아왔던 포로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더 세상적으로 치면 더 형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유해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혼돈과 혼란, 거기에서 오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그 당시 그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여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한쪽에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총 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속에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상황, 정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들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도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였던 예배의 타락, 그 예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다른 삶이 지금 너희에게 펼쳐져 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뿐만 아니라 말씀, 즉 율법의 타락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 일부 가진 자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핍박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공동체에 나타나야 할 것인데 가진 자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우는 자를 위로해야 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가정생활도 이방 신들의 딸들을 지하로 아내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까지 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말씀의 타락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여전히 포로운 생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삶이 펼쳐졌던 이유를 사랑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 율법 타락,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을 대충 귀로만 듣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던 삶의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타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대충 눈에 보이는 신앙, 대충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체면의 신앙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고 사랑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유명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를 도적질하였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때 11조는 단순한 헌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강조의 설교만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뭐 꼭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문맥에 그 말씀 속에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말라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11조가 아니라 11조로 대표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으로 도적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를 들여서 하늘에 뭐가 있게 하라고 하느냐면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앞에 나와 있는 말라기 3장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양식을 쌓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그 양식은 누가 먹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쌀과 같은 양식은 아니지만 11조가 양식이에요. 누구의 양식이냐면 하늘 창고의 양식인 거예요. 그 하늘 창고의 양식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먹는 양식이냐면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의 양식을 먹는 분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들여 하늘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을 사랑의 창고에 쌓은 사랑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헌금의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그냥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짓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많은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의 타락이요, 두 번째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아니하였던 말씀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 신앙이 약해진 것이 하나님 눈에 결과적으로 딱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안 드려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 이꼴 그것이 무엇의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기대했던 영적인 부흥, 육적인 부흥, 다시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거와는 다른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이 일어나지 않고 부가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이유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앞에 있는 11조와 붙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것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신앙의 타락, 사랑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신앙에 대한 사랑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언어 생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말은 단순하게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것, 즉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확실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인데 그 말을 보면 벌써 11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타락, 사랑의 타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타락의 그 문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말에 대하여 살펴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적하는 완악한 말. 대적하는 완악한 말.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로 나를, 즉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적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이, 자기가 쓰고 있는 신앙의 언어가 완악한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냐. 이거 점거 한번 해보세요.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이 뜨겁느냐, 신앙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1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희들이 좀 그거 갖고 좀 마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건 좋다, 시험 한번 해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를 보면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입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보면 너희들의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입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완악한 말로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혹시 완악한 말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절 15절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14절 시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래요,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그 말을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랬으니까 이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완악한 말, 대적하는 말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하다고요? 헛되다. 신앙생활 해봤자 말짱깡이야. 야, 신앙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신앙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구원, 복 받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소용없어. 믿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과 실제는 달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걸 그냥 대충 취미생활,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헛된 것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으면 지적하고 있을까요? 너 입에 말에 지금 뭐가 있느냐? 헛되다는 말이 있느냐? 아니면 신뢰의 말이 있느냐? 신앙생활에 헛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 야, 신앙생활도 그냥 지름길로 가야 되고 세상에 경영학이 들어와야 되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해석하고 다 말하면 돼. 세상의 방식 가지고 보는 거예요. 효율의 관점, 이익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는 단어와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헛되대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익하대요. 무엇이 무익하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야, 그거 귀찮잖아, 그거 힘들잖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생명이야? 세상 삶은 우리 식가 방식대로 사는 거지. 세상에 지금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무슨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살면 유익하지 않고 무익, 손해본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 슬프게 행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나한테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너한테 무슨 복을 주고 그 회개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고 완악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네가 헛되다 그랬다.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그거 그래봤자 손해라고 말했다. 네 신앙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안에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세 번째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악한 말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번성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저기는 두 종류의 대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는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의인이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의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꾸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악인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이익의 관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는데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서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인데 집은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시험하는 자가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막 검찰에 잡혀가서 벌도 받고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하나, 제가 첫 번째로는 기복신앙,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 이 신앙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이 안에 있어요. 잠시 잠깐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할지라도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언젠가는 저거 손 봐줄 거고, 그 와중에 피해를 입고 그 와중에 잠잠히 있고 그 와중에 의인의 길을 걸으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비교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꾸 이익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복을 못 받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악인처럼 막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가난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부자가 되어서 저 사람들보다 저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로 간다면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세상은 부자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은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이 영광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기쁨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옳은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관점이 나의 이익인 거예요. 나의 높아짐인 거예요. 나의 번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비교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 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설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올바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내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안의 내용은 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순한 10의 1조를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과 11조 그 밑에 들어있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11조라고 하는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가 입술의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에 어떤 말이 있느냐? 그 말이 네 안에 있는 걸 증명한다. 그 말이 네 안에 있는 신앙,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4장에 가면 그걸로 말미암아 뭘 받느냐 하면 심판을 받아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귀에 지금 어떤 말들이 들려옵니까? 혹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래서 실제 사회 현상을 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도 헷갈려서 저들을 따라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저들을 따라서 나도 좀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고, 혹시 그런 말들이 우리 귀 속에 자꾸 쏙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자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한 자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아니,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되잖아요. 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복이 목적이면 교만한들, 겸손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뭐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되죠. 여러분,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와 결과가 맞아야 합니다. 겸손하여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만한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나의 내면, 내 속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말 중에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말. 경외하는 자들의 말. 첫 번째가 완악한 말, 완악한 자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과 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 나오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와 대비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우리의 삶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가 제목이 또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저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순서대로 좀 가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피차 말하는 자입니다. 피차 말하,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막 독고다이로 사는 게 아니라 피차 말하는 거예요. 저 피차 말한다고 할 때 저 피차가 뭔 말을 할까요? 피차 말하는데 막 교회 욕하고, 피차 말하는데 목사 막 뒤에서 막 호박씨 까고 막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피차 말을 할까요? 저게 그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말하는데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하는데 중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말하는 거예요. 아까 완악한 자는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세상을 자기가 다 알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야, 하나님 섬기는 거 어때? 그렇게 야,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저기서부터 피차 뭐 한다고요? 피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그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두세 사람이 만난 곳에서 험담하고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임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붙들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피차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차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삶이 자꾸 무너져가고 힘들어질 때,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될까요? 피차 말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디 있든지 간에 피차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여 있는 곳의 화제, 모여 있는 곳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 예배를 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가 있으면 돼요. 예수가 있으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태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에 교회가 얼마나 쫓아갈 건가, 이 변화에 얼마나 발맞출 건가,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멀리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과거와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도 변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변하고 다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차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 하는 자였을까요? 16절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피차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느냐면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가 확진자가 대따 많이 나가고 지금 막 문제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오늘 막 저한테 막 연락도 많이 오고, 막 노회에서도 전화 오고, 막 시청에서도 전화 오고, 막 구청에서도 전화 오고, 막 동장도 전화 오고, 막 난리입니다. 예, 난리예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가정 예배라고 해야 되겠다. 가정 예배.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저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 욕을 먹잖아요. 그렇다고 뭐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 1,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텐데 가능하면 어디서 예배 드려라? 가정에서 좀 예배 드려봐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난 코로나에 기도해보니까 코로나에 자신 있다. 난 뭐 여러 사람 안 만나고 난 옮길 염려가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최소한 예배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내 신앙 양심 지키고 내 신앙에 내 어려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되어 포로로 살고 있어요. 더 삶은 나빠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해져도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돕고 그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요. 고리대금업해서 못 가진 사람들 딸들을 팔게 만들고요. 가진 자들 중에 축첩하여 자기 아내를 이혼시키고 막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게 지금 말라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피차 말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근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보자, 이겨보자, 기도하자, 힘내자. 이게 피차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 드려보자, 힘들어도 함께 같이 가보자, 힘들어도 신앙생활 계속하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피차 말하는 사람의 그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피차 근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이 여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나도 편리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이거 뭐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입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향하여는 피차 근면하는 말이 나오고, 나 자신을 향하여는 손해가 되고 나 자신을 향하여는 힘이 들더라도 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참자, 견디자, 나를 향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 말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와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나도 낙심되고 해이에 차서 힘들어할 때 나를 향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향하여 피차 건면하고 피차 격려하고 피차 중보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귀한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위로하는 말,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말.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말.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는 완악한 자의 말, 대적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피차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 세 번째가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오늘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우리 하나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기록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17절부터 나오지만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들으시고 하나는 뭐 하신다고요? 기록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듣는데 누구 말도 듣느냐 하면 완악한 자의 말도 듣지만 누구 말도 들어요? 피차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요. 저기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저 그때가 누구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대적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이 막 일어나갖고 막 자기들이 옳다고 막 자기들이 막 주장하고 자기들이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그때가 그때예요. 대세가, 그 완악한 자들의 그 흐름이, 그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옆에 영혼이 시험될까봐, 옆에 영혼이 그들에게 휩쓸려 갈까봐 피차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뭐 한다고요? 말하며 야, 우리 저기 휩쓸리지 말자. 야, 우리 저 사람들 말 듣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의지하자. 그게 피차 말하며. 근데 그 피차 말하는 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분명히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그 완악한 말, 대적하는 말도 듣지만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좁은 길을 가고 신실한 길을 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했다고요?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가 저 기념책에 해당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22장에도 보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또 다른 책이 저 아마 기념책,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행위록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책에는 구원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기념책, 이 행위록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태도를,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학교로 치면 뭐 플러스 10점, 뭐 요즘 뭐라 벌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 가점이라 그러나요? 뭐 점수를 줬다는 거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막 완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득세하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그러고 뭐, 야, 그 말씀 지키고 행해봤자 뭐하냐? 뿐만 아니라 뭐, 야, 저 형통한 자들 저 봐라, 저 교만한 자들이 저 복을 받는데 저 사람들 따라가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믿어갖고 뭘 복을 받을 거라고 힘만 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예수 믿을 거 좀 쉽게 믿자 그러고 말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득세하는데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피차 말하고 있는, 그래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잘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듦을 아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뭘 주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구원받을 사람, 소수의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 전체는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절대 다수가 엉뚱한 길을 가고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공동체든지 거기에는 소수의 남아있는 무리, 소수의 깨어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약속해 줄게. 뭘 약속해 줄까요? 자,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세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소유의 복, 또 다른 복이 하나가 뭐냐면 아낌의 복, 세 번째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면 분별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사실은 심판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막 책망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분명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내 거야. 이게 소유예요. 내 거야. 근데 내 건데 그 중에 몇 개를 내가 뭐 해요? 아껴.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막 썰고 닦고 막 귀하게 여겨요. 아껴. 근데 아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쓰려고 그래요. 쓸 것, 쓰지 않을 것. 그래서 분별하여 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와 그 새로운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훗날 너희들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권면과 그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날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후 심판날에 어떻게 하느냐면 소유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들 중에 아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른쪽 왼쪽 염소와 양처럼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 아낀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아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과 보석 가게의 차이는 뭘까요? 슈퍼마켓에 가면 과자, 비누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진열되어 있어서 아무나 뭐 할 수 있어요. 가져가고 만져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얼리샵, 보석 가게는 아무나 못 만져보게 뭘 해놓고 있어요? 진열장을 짜놓고 그 안에 딱 넣어놨다가 잘 닦아놓다가 보여줘야 될 사람에게 뭐예요? 꺼내서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소유인데 저건 소유로 모아놓고 그 중에 뭘 하나를 선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석처럼 뭐 한다고요? 아낀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저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선한 의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악한 자들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방인을 따라가고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해 주는, 너희들은 내 거야. 내 거지만 그냥 내 거가 아니라 너희들은 보석이야.
보석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요? 분별할 거라고요. 나중에 영과 염소로 탁 나눌 때처럼 염소 앞에서 너희들을 양으로, 그 사람들을 왼쪽으로 몰면 내가 너희들을 오른쪽으로 탁 해서 너희들을 분별하여 거룩해 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들을 잊지도 않고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들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열심히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이 또 다른 이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피차 건면하는 아름다운 말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시금 약속 붙들고 살게 하는 놀라운 언약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완악한 말을 토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피차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격려하고 피차 위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지 잘 듣고 그 말씀 다시금 붙들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완악한 말, 대적하는 완악한 말, 경외하는 자들의 말, 경외하는 자들의 말,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말,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말,